교회가 어떤 곳이냐? 교회는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여서 영과 진리로 경배하는 곳이다. 그러니까 교회의 목적은 구원받은 사람들을 교육하고 양육하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리스도의 제자를 길러내는 곳이 교회다. 그러면서 첫째로 엄마 뱃속에서 한번 출생하고 두 번째로 성령으로 위로부터 다시 출생한 사람들, 다시 말하면 거듭난 사람들한테 셋째 출생이라고 하는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영적 아기에서 성장해서 다른 사람도 돌보고 가르칠 수 있는 그 영적으로 장성하게 돕는 거,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 교회에 목사 겸 교사를 주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따 오후에 스피치 할 때도 셋째 출생이라고 양설을 할 텐데 그런 의미가 뭔지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서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당사자 둘 사이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겸손하게 말씀을 받아들이고 내가 주님께 의지하겠습니다 하는 그 마음이 먼저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릴 때 내가 믿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 하는 절박함이 또 있어야 돼요. 이것은 본인의 의지로 내가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인정해 주시고 받아주신다. 바꿔 말하면 내가 믿지 않겠습니다 거부해도 하나님은 그걸 인정해 주세요. 하나님은 결코 사람을 억지로 구원받게 강요하는 분이 아니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누가 구원받을지 미리 아시지만 우리는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서로 사랑하고 섬기면서 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능하면 많은 분들이 교회 생활을 이제 즐겁게 이렇게 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잠깐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자, 이 시간에는 누가복음 강의 11번째 시간입니다. 본문은 누가복음 4장 1절부터 13절입니다. 설교 제목은 모든 점에서 우리와 똑같이 시험 받으신 주님이라고 정했습니다. 자, 오늘 본문 아마 모르신 분은 아마 거의 없으실 겁니다. 교회를 다니지 않던 분이라도 오늘 나오는 이야기는 잘 아는 그런 거예요. 근데 오늘 나오는 그 이야기에 숨겨진 또 다른 영적인 의미가 있다는 것을 한번 기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본문이 예수 그리스도의 시험에 관한 그런 기중한 말씀입니다. 이 부분이 똑같은 것이 마태복음 4장 1절로 11절에도 나옵니다. 그런데 시험의 순서가 좀 달라요. 육신의 정욕, 인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 순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 한번 보시죠.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 즉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인생의 자랑이 아버지에게서 나지 아니하고 세상에서 나기 때문이라. 여기 보니까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라고 했습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것. 세상에 있는 모든 시험은 다 이 세 가지로 압축될 수가 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인생의 자랑이다. 이 정욕이라는 말은 영어로 lust예요. 뜻은 강한 집착을 말하는 것입니다. 강한 집착을 하는 거예요. 자, 이것이 어디서 나왔느냐? 아버지가 아니라 세상, 즉 마귀에서 나왔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자, 본문 보니까 예수님께서 성령님으로 충만하여 요르단에서 돌아오시고 성령에게 인도를 받아 광야로 들어가셨다. 여기에 예수님께서 성령님으로 충만하셨다고 합니다. 성령님, 영어로 The Holy Ghost예요. 이 단어는 성령님께서 외적으로 드러나게 일하시는 인격체를 나타낼 때 쓰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신약에는 89번 나오는데 구약에는 이 단어가 나오지 않아요. 성령님께서 사람의 안에서 내적으로 일하실 때는 보통 The Spirit, Holy Spirit 이렇게 말을 하고 외적으로 드러날 때는 The Holy Ghost라고 해서 이 킹렘 성경 번역자들은 이렇게 구분해 놨습니다. 처음 사용된 것이 어디냐? 마태복음 1장 18절에 마리아가 성령님에 의해서 아이를 뵌 것이 드러남에 이 구절이에요.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눈에 보이게 겉으로 드러나시는 그 일을 하실 때 바로 마리아가 성령님에 의해서 아이를 배운 것이 드러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은 어머님 뱃속에서부터 성령 충만을 받았습니다. 초대교회 집사들은 성령님과 지혜가 충만해서 선택이 되었습니다. 스데반도 믿음과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고, 자, 우리 그리스도는 어떠냐?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라 하고 성경에서 명령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요한이나 스데반 또 일반 성도들이 성령으로 충만한 것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충만한 것은 차이가 있어요. 자,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죄인들은 받을 수 없는 방식으로 성령을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3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은 하나님의 말씀들을 말하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분에게 성령을 한량 없이 주시기 때문이라. 예수님은 성령을 한량 없이 받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한테는 한량 없이 주시고 우리 그리스도인한테는 한량 있게 주셨습니다. 양에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영적 상태에 맞게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성령의 양을 조절해 주시는 겁니다. 예. 여러분들한테 성령을 다 주었다고 전부 다 여기 설교자가 될 수 있나요? 그렇지는 않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하게 원합니다 하고 기도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 모두가 다 설교자가 되거나 거리의 보험 전도자가 되거나 해외 선교사 파송이 되지는 않습니다. 각자 처한 상황에 따라서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다르게 주시는 거예요. 이 온 우주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존재가 단 한 분이 계신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누구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흡족하게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는 존재는 예수님 말고는 없어요. 자, 그럼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예수님처럼 예수님과 똑같이 되기 전에는 그 누구도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모셔드릴 때에만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고 성경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하지만 믿음을 통해 예수님을 우리 안에 받아들인 사람들은 누구든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자격을 얻었습니다. 자, 근데 문제가 뭡니까? 우리 안에 들어오신 성령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느냐, 아니면 매일매일 그냥 내 생각에 좋은 대로 삶을 살아가느냐, 여기에 달린 거예요. 이에 따라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있고 그렇지 못할 수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에베소서 1장 6절에 보니까 뭐라고 하느냐, 이 사랑하시는 아들 안에서 우리도 하나님이 받아주셨다. 아들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이 받아주셨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 결과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 덕분에 예수님의 공로에 힘입어서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사랑하는 아들들, 예수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자, 하나님의 상속 유업을 받는 사람이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자, 그 본문에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충만해서 요르단에서 돌아오시고 뭐 하고요? 침례를 받고 돌아오시고 그런 얘기죠. 그 다음에 뭐 하십니까? 가서 복음을 선포하고 말씀을 전하신 것이 아니라 그 전에 반드시 거쳐야 될 것이 있었어요. 바로 성령님 인도받아서 광야로 들어가서 시험 받으신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성령이 보여주는 것은 성령의 인도를 받는데, 그러면서 내 유익을 구하지 않고 내 뜻대로 하지 않으면서 뭘 하느냐? 광야로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40일간 금식하면서 시험 받으셨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면 앞길이 평탄하고 형통할 것 같지만 사실은 어떠냐? 주님께서 인도하실 때 첫 단추는 시험을 받는 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쓰임을
받은 사람은 먼저 시험을 거쳐야 돼요. 우리가 2022년에 우리나라 그 최신 전투기가 개발되었습니다. KF-21이 개발되어서 세계를 놀라게 했습니다. 자, 순수 우리 기술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개발한 다음에 곧장 실전 배치가 되느냐? 아니에요. 지금까지 2,000회가 넘는 시험 비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시험 비행만 4년을 하고 그 다음에 내년에 26년에 배치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최고의 작품이 나와도 시험을 통과해야 됩니다. 그래야 인정받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십니다. 주님이 인도하신다고 할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 성령님이 인도하시면 항상 우리한테 좋은 일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가장 먼저 광야로 들어가서 시험을 받아야 된다. 테스트를 통과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도 처음에 목회할 때 형통할 줄 알았습니다. 목회자가 되기 위해서 공부하는 과정까지 형통했어요. 근데 목회자가 되고 나서 이게 인정받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걸리고 여러 가지 테스트가 있는 거예요. 아, 이거 지금 테스팅하는 거구나. 그거를 제가 알고 나서는 아, 이거 잘 통과해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자, 본문 보니까 2절에 40일을 마귀한테 시험 받으시더라. 그 날들에 그분께서 아무것도 잡숫지 아니하시더니 그 날들이 끝남에 그 뒤에 그분께서 줄이시니라.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시험 받는 곳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광야에서 40년간 시험 받았습니다. 예수님도 40일간 또 시험 받으셨죠. 성경에서 40이라는 숫자는 시험의 숫자입니다. 그래서 40일을 마귀한테 시험 받으시더라.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받은 시험은 세 가지 아닌가요? 하지만 성경에 기록된 이 세 가지 시험이 전부가 아니다.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40일을 마귀한테 시험 받으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겉으로 기록된 것만 세 가지일 뿐이지 사실은 40일 내내 계속해서 마귀한테 시험, 테스팅 받은 거예요. 자, 그러면 왜 성령님은 예수님한테 시험을 받게끔 허락하셨는가? 자, 이게 이제 궁금한 내용인 겁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한테 말씀하시기를 우리를 시험이 들지 말게 하옵시고 라고 기도를 하라고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런데 왜 본인 스스로는 시험을 받으셨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히브리서는 두 가지로 답변을 합니다. 하나는 뭐냐? 예수님께서 먼저 시험을 통과해서 이기셔야지만 우리를 위한 대제사장이 되신다 하는 것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보세요. 자, 15절에 보니까 자, 함께 씁니다. 시작. 우리에게 계신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의 감정을 느낄 수 없는 분이 아니요 모든 점에서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으나 죄는 없으신 분이시니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시험을 경험했지만 죄를 짓지 않으셨어요. 결과가 뭐냐? 우리의 죄들을 위한 완전한 희생 제물이 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험 받았지만 시험을 통과했습니다. 이겼습니다. 그래야만 완벽한 희생 제물이 되신다. 자, 두 번째는 뭐냐? 예수님은 우리가 시험을 이기도록 우리를 도우시기 위해서 시험 받으셨습니다. 자, 히브리서 2장 18절 앞에 넘기셔서 자, 함께 씁니다. 시작. 그분께서 친히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으므로 시험 받는 자들을 구주하실 수 있느니라. 이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직접 시험을 경험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시험 받을 때 도와줄 수 있다. 예수님, 제가 이것 때문에 지금 고민스럽습니다. 이게 저의 발목을 죄고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제가 답답합니다. 예수님이 그게 뭔데? 난 경험해보지 않아서 모르겠는데 그러실까요? 다 안다. 나도 경험했던 거야. 너 그거 되게 힘들지? 나도 알고 있어. 그럴 때 예수님께서 우리의 진정한 위로자가 되시지 않겠습니까? 해보지 않고 어떻게 아시겠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런 질문을 한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와 똑같은 시험을 받으셨다면 결혼도 해보지 않으신 예수님께서 어떻게 결혼한 남자들의 이러한 어려움과 유혹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질문을 이제 공격적으로 한 거죠. 자, 그에 대해서 답이 뭐냐? 예수님께서 모든 상황의 유혹을 직접 경험하지는 않았지만 모든 사람이 겪는 그 기본적인 유혹의 핵심 요소는 경험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5절에 모든 점에서 in all points, 모든 점에서란 의미가 바로 이런 거예요. 모든 점에서 우리와 똑같이 시험 받으셨다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죄는 없으시다 하는 것입니다. 아내와 함께 길을 걸어가는데 저 앞에서 모델이 걸어서 지나간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고개가 안 들어갈까요? 예수님이라면 과연 고개를 돌리셨을까? 한편으로는 아닐 거야. 한편으로는 예수님도 남자니까. 뭐 그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사람들이 시험한 거잖아요. 가늠한 여인을 앞에 앉혀놓고 예수님한테 응? 이 여인을 돌로 칠까요 말까요? 그 속에 숨은 의도는 그런 거예요. 예수님도 당신도 남자 아닌가 시험한 거잖아요. 그때 답이 뭐예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을 치라. 예. 하나님이 아니면 그런 지혜 답변을 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창세기 3장에 보면 이브가 똑같은 유형의 시험을 받아요. 그 나무가 먹음직도 하고 육신의 정욕이죠. 열매가 보암직도 하고 안목의 정욕입니다.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이게 인생의 자랑이죠. 그런데 예수님 받으신 그 시험은 모든 사람이 공통적으로 경험하는 시험의 대표적인 형태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40일간 아무것도 잡숫지 아니하시더니 그 날이 끝남에 줄이신다. 자, 이게 뭔 뜻인가? 이게 이제 그 의사들의 말을 빌리면 이런 거래요. 금식을 하다가 그 금식으로 인한 그 고통이 극에 달한 다음에 그 때가 지나가면 배고픔을 잘 모른답니다. 그리고 이제 지날 수 있대요. 그러다가 갑자기 배고픔의 고통이 극하게 몰려올 때가 있답니다. 이때는 빨리 뭔가를 먹지 않으면 사망에 이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의사들의 말이라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40일 끝나고 예수님이 허기를 느꼈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 빨리 먹지 않으면 죽을 수도 있다는 그런 상황이라고 하는 것이죠. 자, 지금 아주 극한 상황에 예수님이 지금 도달해 계신 것입니다. 자, 그래서 빨리 뭔가 먹지 않으면 곧 죽음에 이르게 될 그 상태에서 극한 상황에서 시험을 받으신 거예요. 자, 그 시험 내용이 뭡니까? 3절에 마귀가 그분께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에게 명령하여 그것이 빵이 되게 하라. 예수님께서 응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마귀는 사람의 가장 약한 부분을 잘 알고 있습니다. 40일간 굶주렸습니다. 얼마나 배고팠을까요? 선비가 사흘을 굶으면 도둑질도 한다고 하는 속담이 있습니다. 그 상태에서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다시 말하면 마귀인 내가 보니까 너는, 즉 예수님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 분명한데 그렇다면 그러니까 예수님인 당신한테는 그럴 능력이 있지 않는가? 나도 알고 있다. 그러니까 빨리 너의 그 능력을 사용해서 배고픔을 떨쳐라 하고 유혹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이것이 왜 문제가 되는지를 좀 뒤에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4절에 보니까 기록된 바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여기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by every word of God 하는 표현이 개역 성경에는 빠져 있습니다. 현대역본은 이것이 없어요. 예. 킹랩 성경에는 이게 온전히 보존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이 시험의 핵심이 뭐냐?
하나님께 의지하지 말고 너 능력 있지 않느냐. 너 스스로 하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지 말고 네 힘으로 일어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98년도에 사망했나요? 프랭크 시나트라. 형제님들은 이제 이거 좋아하는 노래가 있잖아요. My Way. 이거 한 번씩 다 불러보셨죠? 맨 끝에 가사가 뭡니까? I did it my way. 번역하면 나는 내 방식대로 살았다. 이거예요. 나는 내 힘으로 해냈다. 이겁니다. 이 프랭크 시나트라는 정말로 자기 뜻대로 산 인물입니다. 자, 그런데 어떠냐? 인생의 말리는 어떠냐? 돈과 술과 여자와 명성을 가졌지만 결국에는 공허함 속에서 술잔을 들고 멍하니 있었다라고 한 것입니다. 이는 4번의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결국 치매와 고혈압,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난 인물입니다. I did it my way. 젊을 때는 이게 멋있는 것 같지만 인생을 돌아보면 이것만큼 어리석은 것이 없어요. 자, 근데 여기는 또 다른 예언적인 의미가 숨겨져 있습니다. 자, 예수님은 광야에서 아무것도 드시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사탄은 예수님한테 기적을 일으켜서 당장 음식을 만들어 먹으라. 너 그런 능력 있지 않느냐? 나 알고 있어. 하면서 유혹한 거예요. 자, 그런데 성경의 미가서와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환란기 때 유대인들이 적그리스도한테 절하지 않고 짐승의 표 받지 않고 광야로 도망쳐야 되는데 그때 도망친 유대인들을 하나님께서 먹여 살리신다 하는 그런 구절이 있어요. 자, 한번 계시록 보겠습니다. 계시록 12장 6절 보시죠. 그 여자가 광야로 도피하였는데 거기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한 처소가 그녀에게 있으니 이것은 그들이 1260일 동안 거기서 그녀를 먹이게 하려 함이더라. 광야는 뭐냐? 요단 지역에 있는 페트라라고 하는 이런 바위 도시입니다. 여기는 입구는 엄청 좁아요. 안에는 호리병처럼 넓습니다. 그래서 적이 침입하더라도 여기는 공격하기가 아주 힘든 아주 절세 요새 같은 지역이에요. 여기서 하나님께서 이 도망가는 유대인들을 먹여 살리시는데 1260일 동안 7년 환란의 중에서 극심한 환란이 있는 후반 3년 반 동안 거기서 그녀 즉 이스라엘을 먹이게 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 더 보겠습니다. 거기에 14절 보세요.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았으니 이것은 그녀가 광야 곧 그녀의 처소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얼굴을 피해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 동안 양육받게 하려 함이더라. 이 뱀은 마귀를 말하는 것입니다. 한 때 1년, 두 때 2년, 반 때는 반년, 그 3년 반이에요. 똑같은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환란기 때 유대인들이 페트라로 도망가서 하나님의 보호 아래서 만나를 먹으면서 생존하는 그 일이 있을 것이다 하는 거예요. 자, 이 이야기가 시편에도 나옵니다. 보실까요? 시편 78편 23절과 24절을 보겠습니다. 비록 그분께서 위로부터 구름들에게 명령하시고 하늘의 문들을 여시며 그들에게 만나를 비같이 내려 먹게 하시고 하늘의 곡식을 그들에게 영어 성경에는 주셨도다로 끝나요. 그 뒷부분은 이제 번역자가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풀어서 쓴 겁니다. 자, 여기 보면은 만나를 비같이 내려 먹게 하시고 하늘의 곡식을 주셨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내리는 이것을 갖다가 저주로도 우박처럼 사용하기도 하시고 복으로 만나로도 사용하실 수 있는 그런 분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짐승의 표를 받지 않으려고 광야로 산으로 피해서 도망칠 때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만나로 먹이신다. 그때는 뭡니까? 그때는 땅에 있는 돌들이 빵이 되는 거예요. 그럴 능력이 그때는 있으시다. 그러니까 이게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나중에 이루어져야 될 그런 것을 지금 마귀는 지금 당장 하라고 하는 거예요. 뭘 기다리냐? 지금 배고픈데 당장 그 힘을 발휘해서 이 돌들을 빵에 떼서 먹어라.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사실은
재림 때 나중에 이루어져야 될 그런 약속들인 것이죠. 자, 그 무슨 얘기냐? 지금 사탄에 숨겨 있는 전략이 뭐냐? 올바른 일을 하되 잘못된 타임에 하게끔 만드는 거예요. 네. 지금 마귀는 단순하게 예수님께서 죄를 짓도록 유혹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이 성경의 예언을 성취하도록 유도를 하지만 그 타이밍을 어긋나게 하려는 의도가 있다. 사탄은 교묘합니다. 우리가 마땅히 할 일을 잘못된 시간에 하도록 유도를 하는 거예요. 네. 자, 우리는 어떻습니까? 성경을 읽어야 할 때에 전도를 하도록 유혹을 받지는 않습니까? 또는 자, 우리 전도 나갑시다. 이럴 때 저는 남아서 성경 읽을래요. 성경 공부를 또 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막 공부를 해야 될 때 그때 너 성경 읽어야지 않겠어? 성경 읽게 해요. 또 성경을 읽어야 될 때 갑자기 집안일이 생기거나 심부름이나 직장 업무나 공부를 또 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러니까 마귀는 올바른 일을 하지만 그를 타임을 어긋나게 만드는 일을 한다. 자, 여기까지 한번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예수님의 시험은 단순한 것이 아니라 어떤 예언적인 의미가 깊은 그런 사건이다. 마귀는 예수님께서 스스로 힘을 사용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아닌 자기의 방식으로 문제를 마구마구 해결하도록 유혹한 거예요. 마귀는 예수님이 잘못된 타이밍에 성경 예언을 성취하도록 유혹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초림이 아니라 재림 때 당연히 이루어져야 될 일을 지금 당장 하라는 겁니다. 왜? 육신의 정욕 때문에 배가 고프니까. 이게 당장 너한테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명분과 이유를 제공하면서 하나님의 뜻과 거룩하심 그런 계획들을 여기에 흠집을 내려고 하는 것이 마귀의 숨은 뜻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은 철저하게 아버지의 뜻을 따르면서 사탄의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 자, 욥기에서는 나는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나한테 필요한 음식보다 더 귀히 여겼다. 그리고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순수하다. 잠언 30장 5절의 말씀처럼 이렇게 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건 단순한 어떤 생각, 어떤 원칙, 어떤 메시지가 아니라 말씀들이에요. words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에게 이르는 이 말들, 이 words는 곧 영이요 생명이다. 요한복음 6장 63절. 그리고 하나님에게서 난 자는 누구나 하나님의 말씀들을 듣는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원받고 거듭난 사람의 특징이 뭐냐? 말씀을 듣는 거예요. 듣고 믿고 받아들이는 것, 이게 다시 태어난 구원받은 삶의 특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5절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5절. 또 마귀가 그물 높은 산으로 데리고 올라가 순식간에 영어 성경 보면 in a moment of time, 순식간에 세상의 모든 왕국들을 그분께 보여주며. 자, 여기 보면은 한 가지 재미있는 것이 있는데 하나님의 모든 말씀들을 변개한 사람 대표적 인물이 오리겐인데 그 오리겐이 이 누가복음 4장 5절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당연히 이 구절은 문자적으로 그대로 받아들이면 안 된다. 왜냐하면 순식간에 세상의 모든 왕국을 본다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라고 주석에다 쓴 거예요. 자, 이건 아주 어리석은 주장입니다. 자, 여러분 TV 보십시오. 단 몇 초 만에 전 세계의 이미지를 다 볼 수 있습니다. 뉴스 보세요. 지금 캘리포니아에 산불 났는데, 지금도 홍수 났는데, 또 어제 보니까 또 그게 수도관 터져가지고 영하 뭐 50도인가요? 돼가지고 차가 그냥 반이 잠겼어요. 얼음판 바닥에. 이렇게 순식간에 전 세계 다 볼 수가 있다. 지금도. 그러니까 현대 기술을 통해서 우리는 마귀가 예수님께 보여줬던 것과 같은 방식으로 전 세계 모습을 볼 수 있다. 예. 또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서 2장 7장처럼 느부갓네살 왕과 다니엘한테 환상을 통해서 세계 모든 나라를 다 보여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6절에
마귀가 그분께 이르되 이 모든 권능과 그 왕국들의 영광을 내가 너에게 주리라. 그것이 나에게 넘겨졌으므로 누구든지 내가 원하는 자한테 그것을 주리니 그러므로 네가 만일 나한테 경배하면 모두 네 것이 되리라. 이 세상은 누구의 것입니까? 사탄은 지금 자신이 세상의 통치자다라고 선언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궁극적인 통치자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런데 일시적으로 세상에서 지금 마귀가 영향력을 행사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들이 그런 주장을 하는 거예요. 사탄이 이 세상의 통치자다. 이 말에 대해서 반대하는 게 뭐냐? 마태복음 28장 1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되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능이 내게 주어졌느니라 하지 않느냐. 그런데 왜 마귀가 세상의 통치자라고 하느냐라고 질문하는 분이 계세요. 네. 이 구절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영광을 받으신 다음에 이제 외치신 선언의 말씀이지 않습니까? 네, 그런 말씀이고 지금 세상이 바로 마귀의 손아귀 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왕국은 맨 처음 누구한테 주어졌느냐? 아담한테 주어졌습니다. 아담한테 정복하고 다스리라 하면서 하나님께서 아담한테 왕권, 통치권을 부여하신 거예요. 그런데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면서 사탄한테 순종해서 넘어갔죠. 그러니까 사탄의 말을 듣고 선과 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의 열매를 먹는 순간 아담은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거예요. 통치권 상실했습니다. 왕권이 마귀한테 넘어간 거예요. 그래서 성경 뭐라냐? 요한복음 12장 31절에 이 세상의 통치자가 마귀라고 말합니다. 자, 그다음에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마귀를 이 세상의 신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공중의 권세 잡은 통치자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세상에서 마귀들이 판을 치고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뭐 신령을 불러온다고 하고 방울을 흔들고 하지 않습니까? 가능한 이유가 뭐냐? 이 공중의 권세 잡은 통치자가 마귀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3장에서 아담과 이브가 타락하는 순간에 이런 통치권이 마귀한테 넘어갔다.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마귀가 세상을 내가 너한테 줄게 이 말을 할 때 예수님께서 왜 그게 네 거냐 아담 거지 이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네. 그러니까 사탄이 지금 지배하고 있다는 사실을 예수님도 인정하신 겁니다. 자, 궁극적으로는 이렇게 허락하신 분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아담이 사탄한테 굴복하기 때문에 통치권을 내어준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걸 되찾으려면 어떻게 되느냐? 정당한 방법을 통해서 되찾아야 되지 강제로 빼앗을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이건 하나님의 성품에 어긋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정당한 방법으로 되찾아 오려고 했는데 첫 번째 아담이 실패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님께서 그 임무를 수행하시려고 지금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예. 그러니까 나중에 이걸 되찾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왕국을 다 되찾게 되면 성경에서 그걸 뭐라 부르냐? 이거를 천년 왕국의 시작이다. 이 부르는 거예요. 예. 계시록 11장에 가보면 이 세상의 왕국들이 그리스도의 왕국이 되었다고 선포를 합니다. 보실까요? 요한계시록 11장 15절 보세요.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있어 이르되 이 세상의 왕국들이 우리 주와 그분의 그리스도의 왕국들이 되었고 그분께서 영원 무궁토록 통치하시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재림하실 때 천국왕이 이루어지면 그때 비로소 모든 통치권이 예수님께 다 넘겨지게 되는 것이겠죠. 자, 그러면 그 이전까지는 누구 거였습니까? 바로 마귀 거였어요. 예, 그 전까지는 마귀 거다 인정하시는 겁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 재림 때 이루어지실 일을 그죠? 마귀한테 지금 경배만 하면 지금 당장 넘겨줄게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시험 당하는 목적이 뭐냐? 정당한 방법으로 공의롭게 시험을 통과하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걸 되찾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먼저 십자가의 고난이 있고 그 다음에 왕관의 영광이 있어야 되는데 마귀는 지금 뭐냐? 십자가 지지 말고 그거 없이 왕관을 당장 네가 써라고 유혹하는 겁니다. 자, 8절에 예수님께서 그에 응답하여 이르시되 사탄아 너는 내 뒤로 물러가라. 기록된 바 너는 주 내 하나님께 경배하고 오직 그분만을 섬길지니라 하였느니라. 자, 여기 보면은 4절과 8절 두 번에 걸쳐서 예수님께서 기록된 바 하면서 말씀을 인용합니다. 기록된 바, 영어로 it is written 하면서 기록된 바, 이 말을 예수님께서 두 번 사용하세요. 그러니까 마귀가 이번에는 나도 알아 하면서 자기도 말씀을 인용합니다. 마귀가 세 번째 시험할 때는 자기도 말씀을 가지고 인용을 하면서 시험을 합니다. 자, 9절 보니까 그가 또 그분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데려가서 성전 꼭대기에 그분을 세우고 그분께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말은 아들인 건 내가 알거든, 너 능력 있는 거 알아, 능력을 지금 사용해 하고 유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몰라서 묻는 것이 아니라 알고 사는 것입니다. 자, 지금 마귀가 시편 91편 말씀을 인용합니다. 마귀는 왜 영화 보면 이제 그 악령한테 십자가 성경책 들이밀면 이렇게 막 피하잖아요. 그렇지 않다. 마귀는 성경책 읽어요. 네. 우리보다 훨씬 더 잘합니다. 예수님과 대적을 할 때에 예수님이 말씀으로 인용하니까 마귀도 말씀을 가지고 인용하잖아요. 자, 뭐라고 하느냐? 거기 10절에 기록된 바, 이건 마귀가 하는 말입니다. 기록된 바, 그분께서 자신의 천사들에게 너에 대한 책무를 주사 너를 지키게 하시리니. 그런데 원래 여기는요, 책무를 주사 다음에 내 모든 길에서가 들어가 있어야 돼요. 근데 그 부분을 마귀가 좀 삭제하고 지금 인용한 겁니다. 몰라서가 아니라 삭제시킨 거예요. 11절에 그들이 자기 손으로 너를 받들어 언제라도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자, 사탄이 성경 말씀을 인용합니다. 사탄은 성경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모든 거짓 교리는 성경을 기반으로 하는 거예요. 예. 이단들 보십시오. 성경 구조를 파고들면서 문자 그대로 적용시키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 성경 자체가 잘못됐기 때문에 그런 문제 생기는 것이지, 그들은 성경을 잘 믿으려고 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요, 모든 이단은 성경을 이용해서 자기의 교리를 정당화시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거짓 교리를 만들어내려면 세 가지 방법 중에 하나를 써야 돼요. 첫 번째는 뭐냐? 성경에 없는 내용을 추가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어머니 계신다 물어보죠. 어디 있어요 그 구절? 아, 많대요. 하나만 제시해 보십시오. 못 찾아요. 예. 그리고 또 예수님을 어떻게 믿습니까? 우리가 믿어져야 믿죠. 성경에 믿어져야 믿는다는 말이 어디 있습니까? 없잖아요. 성경에 없는 말로 교리를 삼으면 안 된다. 그게 이단되는 거예요. 예. 두 번째는 뭐냐? 성경의 일부를 삭제합니다. 바로 마귀가 쓴 방법이 이거예요. 세 번째는 성경을 문맥에서 벗어나게 해석을 하죠. 자, 마귀가 지금 두 번째 방법, 삭제 방법을 선택합니다. 사탄이 시편 91편 11절 12절 인용하면서 너의 모든 길에서라는 부분을 생략을 합니다. 한번 보실까요? 시편 91편 보시죠. 11절과 12절입니다. 이는 그분께서 자신의 천사들에게 너에 대한 책무를 주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실 것이기 때문이라. 그들이 자기 손으로 너를 받들어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합니다. 여기 내 모든 길에서라는 이 부분을 삭제를 한 거예요. 성경에서 이 말씀을 삭제하는 것이 처음 이루어진 게 언제냐? 바로 이브한테서 벌어졌습니다. 이브가 창세기 2장 16절에 하나님께서 네가 모든 나무 열매를 마음대로 먹을 수 있다고 하셨는데, 이브는 뭐예요? 마음대로라는 말을 생략한 거예요. 삭제했습니다. 예, 한번 보실까요? 창세기 3장
창세기 3장 2절과 3절입니다. 자, 2절에 보니까 여자가 뱀에게 이르되 동산 나무들의 열매는 우리가 먹어도 되지만 동산 한가운데 있는 나무 열매에 관하여는 하나님께 이르시되 너희는 그것을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염려하노라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에 마음대로라는 말을 생략한 거예요. 그러면서 3절에 만지지도 말라. 이걸 첨가했습니다. 그리고 너희가 죽을까 염려하노라. 원래 죽으리라 이건데 염려하노라로 또 변개를 했어요. 누가 했습니까? 이브가 한 겁니다. 네, 어떤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이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을 대신 해주지 않으신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우리가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다는 걸 아셨기 때문에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루어 주셨다. 하지만 구원에는 우리가 해야 될 부분이 있다. 우리가 구원받으려면 우리가 할 게 하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믿는 것 그리고 받아들이는 것은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네. 우리가 믿고 받아들이는 것은 우리가 해야 된다. 하나님 우리를 강제로 믿게 강제로 구원시키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선택이 중요한 거예요. 자, 어느 날 두 사람이 호수에서 배를 타고 있었는데 보트를 타다가 갑자기 폭풍이 밀려옵니다. 그때 한 사람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큰일 났다. 어서 내가 기도해야 되겠어. 기도를 하는 겁니다. 옆에 있던 사람이 말하기를 좋아, 너는 기도를 해라. 나는 노를 저을게. 자, 그럼 어떤 게 맞는 겁니까? 폭풍이 불려와서 배가 막 좌충우돌하면서 막 넘어질려 말라 할 때 기도하는 게 맞는 겁니까? 아니면 노를 저어서 빨리 육지로 가는 게 맞는 겁니까? 둘 다 맞죠. 기도도 필요하고 행동도 필요합니다. 그죠? 예. 그러니까 우리는 해야 될 일을 해야 돼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단답형이 익숙해져 가지고 둘 중에 하나는 틀렸을 거라고 생각하는 그게 있어 그렇지 둘 다 필요한 것입니다. 네.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열심히 기도를 하면서 열심히 일을 해야 됩니다. 학생이라면 기도 열심히 하면서 열심히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대학 갈 수 있고 그래야 취직할 수 있는 것이지 기도만 한다고 내가 취직할 수 있나요? 운이 좋아서 면접할 때 딱 보니까 당신은 얼굴 보니까 기도 많이 한 얼굴이네. 채용해 줄게. 그럴 수 있습니까? 대학 입학사정관이 학생은 기도 많이 했군. 아, 좋아. 우리 대학에 합격하네. 이런 게 있을 수 있어요? 네. 안 된다. 둘 다 필요한 겁니다. 자, 본문 보겠습니다. 12절과 13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응답하여 이르시되 성경 기록에 이르기를 너는 주 네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마귀가 모든 시험 마치고 한동안 구분을 떠나니라. 자, 예수님께서 다시 말씀으로 응수하십니다. 그리고 마귀가 모든 시험 마치고 한동안 임시적으로 그분을 떠납니다. 마귀는요, 나중에 또 나타납니다. 자, 예수님께서 3번에 걸쳐서 시험 받으셨는데 다 물리치고 승리하셨습니다. 아담은 실패해서 죄를 짓고 타락했지만 예수님은 승리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실패한 아담의 후손들한테 승리한 예수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자가 될 수 있는 그 길을 보여주시는데 바로 영적 출생, 거듭남이라고 하는 수단을 통해서 그리고 믿음이라고 하는 수단을 통해서 우리한테 주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구원의 방법이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탄이 성경을 인용했을 때 전혀 동요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죠? 예수님께서 아니 저 마귀가 성경을 인용한다고? 놀라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적절한 말씀으로 반격했습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기록되었을 때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어리석은 행동을 해놓고 나중에 주님께 이거 어떻게 합니까? 해결해 주십시오. 이런 식으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본문에서 주목할 것은 뭐냐? 사탄의 시험이 일시적으로 중단되었을 뿐이다 하는 것입니다. 마귀는 그리스도를 잠시 떠났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어떻게 옵니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모습으로 다시 예수님을 찾아오게 되죠.
예. 그리스도께서 마귀를 완전히 이기신 것은 바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행하신 것입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마귀한테 시험 받으신 것을 보고 그냥 말씀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나 보다 하고 넘어간 분들이 많으실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시험을 받으셔야 했는가? 그 목적이 뭐냐? 바로 대제사장의 자격을 획득하기 위해서다. 그러려면 사람으로서, 즉 아담의 성품을 지닌 한 존재로서 받을 수 있는 모든 점에서 다 시험을 받고 승리하셔야만 됩니다. 완전히 시험을 통과하셔야만 돼요. 그래야만 우리의 죄들을 사면하시고 용서할 수 있는 대제사장의 자격이 있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뭡니까? 우리를 도우시려면 해본 경험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승리한 경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시험을 통과해서 원래 아담도 순종만 했더라면 이 모든 시험들을 능히 이길 수 있는 존재였다는 것을 입증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귀의 입을 틀어 막아야 된다. 그런데 마귀가 뭘 시험합니까? 예수님한테 어서 빨리 하나님의 신성을 드러내라. 그래서 사람의 모습으로 오셔서 대속의 제물이 되셔야 되는 그 예수님을 망가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 뭐라 합니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하면서 예수님을 자극하는 것이죠. 이런 부추김에 넘어가면 시험에 지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참 사람으로서 마귀 앞에 서 계신 겁니다. 인간의 대변대로 계신 거예요. 그런데 신성을 발휘해서 돌을 빵이 되게 하고 막 그러면 어떻습니까? 그럼 자격이 없는 거예요. 지금까지 마귀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인생의 자랑이라고 하는 이런 세 가지 미끼를 던졌을 때 지금까지 역사상 예수 그리스도를 제외하고 모든 인간은 다 실패했습니다.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이걸 마귀가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나 좋은 방법이기 때문에 이걸 써먹는 거다. 우리 아담의 후손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비록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일지라도 이렇게 말을 해드린 거예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신다. 이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실천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우리는 지게 되어 있어요. 유일하게 우리가 시험에 이기는 방법이 뭐냐? 자기를 부인해야 됩니다. 나는 못한다. 그러나 내 안에 있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할 수 있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의지해서 살아갔다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재림 때 이루어져야 하는 그 일을 마귀가 나한테 경배만 하면 지금 주겠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시험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정당한 방법으로 시험 통과해야 되고 공의롭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이걸 획득하셔야 됩니다. 그러려면 십자가의 고난이 먼저다. 그 다음에 영광의 왕관이 있어야 된다. 근데 마귀는 지금 이걸 바꾸려고 하는 거예요. 마귀가 원하는 게 뭐냐? 경배 받는 것입니다. 경배. 그래서 하나님처럼 되는 것, 하나님처럼 경배 받는 것, 이게 바로 마귀의 가장 큰 원하는 것이자 목적입니다. 그러므로 가장 교묘하게 여러분을 속일 수 있는 자들은 누구냐? 말씀을 가지고 능수능란하게 다루면서 여러분을 유혹한다. 그러니까 이단들한테 왜 넘어갑니까? 아니 학자들, 박사들도 교수도 왜 넘어가요? 달변을 통해서 잘 들어보면 엉뚱한 틀린 교리인데 분별을 못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왜 넘어가느냐? 그 이유가 나옵니다. 한번 보시죠. 고린도전서 2장 14절. 그러나 본성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영의 것들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은 것이기 때문이며 또 그가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이는 그것들이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본성에 속한 사람, 즉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의 영의 것들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어리석게 보인다. 가끔 가다가 왜 나한테 이런 고통을 주시는가? 혹시 이 고통이 나만 겪는 어려움은 아닌가? 나만 유난하게 힘든 삶을 사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내 친구를 보니까 승승장구하면 잘 되던데 왜 난 이 모양이지?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누구한테나 공평하게 선물을
주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한테 은과 금은 없어도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는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잠시 불편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곧 다시 오실 예수님 앞에서 우리가 한 말과 그 행동에 대해서 보상의 심판이 있을 것이다. 이걸 가지고 우리는 확신과 소망 갖고 살아가야 됩니다. 성경 우리한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요한 1서 5장 12절 보시죠.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교리가 뭐냐? 하나님의 아들이 있는 자한테는 생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영생의 생명이 있다. 영원한 생명.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건 우리한테 없어요. 다른 모든 걸 다 가졌지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면 그는 다 잃은 것입니다. 그는 가장 불쌍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기 오신 분들은 가장 행복한 분들입니다. 이런 믿음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한 주간도 승리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